예, 이 계시록 오늘 13주 차입니다. 이제 거의 중반 정도, 22장이니까 이제 뭐 11장이 제일 중간 정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8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중반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쭉 22장까지 마치게 되면, 우리 그냥 막연하게 계시록 하면 왠지 재앙과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심판,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리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이걸 다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생각나고, 아, 계시록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팔 재앙입니다. 벌써 이제 재앙이 이제 세 세트로, 첫 번째 인봉, 두 번째는 이제 나팔, 세 번째는 대접, 이렇게 그 분량이 거의 10장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반 정도가 그 세 세트의 재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세트인 나팔 재앙에서 8장이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봉과 이 7가지 나팔의 재앙의 강도를 보면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이면서 반복되면, 점진적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점진적인 모양으로 재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 재앙에서는 4분의 1의 해를 입게 된다면, 이제 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그 재앙을 받는, 데미지 받는 그 양이, 분량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앙 속에서도 역시 교회가 지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는 그 마지막, 물론 최종적인 이제 재앙이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 중간에 교회가 처해져 있다고 볼 때, 우리가 교회는 끝까지 그런 악과 저항하고, 그리고 여전히 3분의 2에 남아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될 책임이 재앙을 받고 있는 이 지상에서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팔하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나팔의 재앙,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의 날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8장, 9장, 이제 두 장에 걸쳐서 나팔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살펴볼 8장에서는 이제 4가지 재앙, 그 4가지는 생태계 파괴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9장에 있는 거는 2가지 재앙은 인간의 직접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앙,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의 재앙의 나팔 재앙과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때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땅의 3분의 1이 이제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는,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거기 있는 수목, 그다음에 풀,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재앙, 7번째 재앙, 출애굽기에서의 우박. 결국 이런 거는, 우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땅의 식물들이 파괴되는 것,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나팔에서는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는, 이것도 역시 불이 떨어져서 불 붙은 별이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는 이렇게 생태계의 어떤 파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나팔에서는 이제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였다면 세 번째 나팔은 강, 그러니까 이제 물로 먹을 수 있는 그 강이 역시 불이 떨어져서 그게 쑥이 되고 쓴물이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재앙으로 비교할 때는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나일 강물이 이제 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재앙이 비교가 됐을 때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재앙은 이제 천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출애굽기 재앙 가운데는 9번째 재앙에서 3일 동안, 5일인가요? 어둠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 바로가 살고 있던 이집트 땅에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는 재앙, 그것과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5번째 나팔은 이제 황충, 그래서 메뚜기를 표현하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8번째 재앙이 메뚜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죽음의 천사들이 인간의 3분의 1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출애굽기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과 이제 비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에서는 종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8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째 인은 이렇게 트랜잭션 되는, 그러니까 재앙이 이렇게 관문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죽음의 그 말탄자가 지나가면서 그 인까지 엄청난 재앙이 있은 후에 7번째 인을 뗄 때 반 시간이면 이제 30분이잖아요.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 그러니까 마치 그 30분의 고요라는 것은 태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30분이 딱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요의 시간, 이건 태풍 전에 그 고요함인데, 그 고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조용한 것 같지만, 고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성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기도가 천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것도 역시 그 주체는, 나팔을 준 주체는 바로 어린 양이 7 나팔을 준 거예요. 천사 7명에게. 그것을 받고 7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7가지 재앙을.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7명의 나팔 든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이제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지금 이 30분 동안의 고요함 속에 이런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금향로로, 금으로 된 향을 피우는, 우리 향 피우는 그 로가 있죠.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거기에 향불이 막 있을 때 그 모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거기에 향과
성도, 모든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어우러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데, 한 천사가. 근데 거기에 향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향연이, 향의 연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향로를 들고 있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나. 그게 향로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둥둥 떠서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리고 천사가 그러니까 그 기도와 향연이 올라간다는 거구나. 예, 향로가 아니라 그 향연과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 성스러운 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을 거기다가 담아다가 그것을 향로에 담아 있는 불을 이제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30분 동안의 시간이 딱 이제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자 그 엄청난 재앙이 이제 알리는 그런 엄청난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동시에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뭐냐면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더 한 단계 강도가 더해진 이제 진노가,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은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전달되고, 또 그 다음에 향로에 불을 담아, 거룩한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을 때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장면 속에서 요한이 물론 환상을 본 거겠지만은 그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에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정말 큽니다. 특별히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 두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앙과 성도들의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환상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두 번째 세트의 재앙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성도들을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성도들의 사역을 동참케 하심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굳이 인간의 힘을 빌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친히 현현하셔서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한테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라든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원하시기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뭐예요? 교회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위임 명령으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 시작과 맨 끝에 보면 모든 권세를, 땅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권세로,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그냥 제자들 통하지 않고 당신께서 그 권세로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맨 끝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구속을 완성시키는 거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 남아있는 제자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정말 별것 우리 스스로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의 뜻을,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 부흥을 이루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어린 양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 재앙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그 재앙의 과정 속에 이 땅에 남겨져 있지만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권세 가운데 인을 띄시고 나팔을 나눠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셔요. 물론 그 안에서 이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재앙의 시간들을 통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의 그 진군함은 끊임없이 그 완성,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심판과 마지막 순간까지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불못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진군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속에 성도들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두 번째 세트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인가를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7절부터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재앙의 배경이 이제 출애굽기 9장 22절, 25절에 있는 우박 재앙의 내용과 흡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표현들은 범세계적인 생태계 파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도 이런 생태계,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오히려 다시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일종의 재앙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앙의 어떤 내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꼭 이 정확한 과학적인, 숫자적인 어떤 그런 이해, 문자적인 이해보다도 대략적인 서술 혹은 이제 현장감 있는 서술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팔은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역시 이제 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다 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도 데미지가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신학 성경학자들이 이제 첫 번째 나팔이나 두 번째 나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재앙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계가 굉장한 파괴를 입게 되고 또 그것이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다, 아니 무슨 쓰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인.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 비추볼 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나팔 8장 10절에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도 역시 불이 나오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이제 바다의 파괴를 의미한다면, 세 번째 재앙은 물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오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5절이나 23장 15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런 내용들을 상기시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불로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 띄어질 수 있을 때 어떤 그런 재앙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점진적으로 강력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이 8장 12절 13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재앙은 천체 이상 현상을 이제 의미하고요. 이 재앙의 배경은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이제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의 9번째 재앙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유사성이 있죠. 3일 동안이라고 했을 때 3일을 나누면 3분의 1이 되니까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재앙 후에 독수리 형상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천상에서 네 종류의 천사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그 천사가 아마도 큰 소리로 화 이렇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 이렇게 세 번을 한 것은 아직 세 개의 나팔이 남아있죠. 그래서 화 이렇게 세 번을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 이렇게 세 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큰 재앙이다 라는 의미를 이 독수리 형상의 천사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넷째 나팔까지가 이렇게 천재, 이 생태계의 어떤 파괴,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9장에 있는 내용은, 9장에는 이제 두 가지 나팔을 부는 내용이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재앙의 내용이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지난번 7장이 삽입절인 것처럼, 삽입장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삽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엔 또 어떤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제 그때가 살펴보겠지만은, 오늘은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이제 8장까지 우리가 넷째 나팔까지 부는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기 조금 일반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기도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 재앙을 고려할 때 출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가? 그것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게 뭐 마지막 때 이 땅에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기도 운동이 얼마나 한국교회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 산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원에 정말 부흥이 하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때 뭐 장의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방석 깔아놓고 쿵북 치면서 거기 앉아서 막 겨울에도 막 추운데도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정말 쩌렁쩌렁 산이 울릴 정도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광경 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에. 기도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잡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의탁하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생각이 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고 이렇게 좀 편안히 살다 보면은 그 기도를 잊어먹고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주는 마음의 그 컴포트, 평안함 그걸 느끼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하나님의 표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걸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보통 그 명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디테이션. 명상과 기도,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뭐죠? 그렇죠. 일종의 막 성황당이라든가 나무에다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비는 거. 그것과 차이가, 일단은 명상과 기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상과 기도의 차이는,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대상인데, 명상은 그런 대상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명상은 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고요하게 한가운시키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 대상이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명상, 메디테이션은. 근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 대상이 하나님을 찾을 대상이 몇몇이 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의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의탁하고 어머니한테 의탁하듯이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이 기댈 수가 있는 그런 거고, 영상이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컴퓨터하는 거거든요. 뭐 복식호흡을 한다든가. 네. 네? 명상 같은 거 좀 읽어보면 그런 게 많죠. 복식호흡을 좀 해라. 크게 숨을 들으시고. 그러면은 성황당에서 물 새벽에 떠놓고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도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상에 대해서 하는 거죠. 우상. 네, 네. 우상의 대상을 정해서 우상을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 일본은 좀 만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한 대상이나 놓고 그 대상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성황당이나 이런 거는 살아있지 않는 거에 대해 것에 비는 거잖아요. 나무나 아니면 물 떠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신데 그것과는 차이가 많이. 네. 일단은 대상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뭐 성황당이라든가 뭐 조상신한테 하는 거는 그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 하나님과는 다른 뭐 조상신이나 아니면은 나무에 깃들어 있는 뭐 산신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그 기도의 효용은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간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은 깨끗하게 뭐 물을 정화세를 떠서 정성을 다해서 하면 효염이 있는 기도로, 보통 조상신이나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것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마치 우리가 정성을 조상신에게 드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그렇게 해야지 뭔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런 태도로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기초신앙 클리닉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쉽게 우리가 영적 호흡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대상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듣고,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테미큘라라는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인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황당한테 빌듯이 우리 복을 빌고 구하고 뭔가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고, 물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판단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을 때 성경적인 올바른 간구의 태도가 나의 정욕이나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보다도 저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하나님의 물질도 채워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자리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요셉이 다니엘이 총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총리까지, 애굽의 총리로 페르시아의 총리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자 뭐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노예 요셉, 그 이방 노예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남과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 불과 몇 년 전만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은 하와이에서 살고 계셨고,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셨고,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되어진 일들이 결코 우연하게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게 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또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의 뜻에 그게 합쳐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근데 어떤 교회와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큰 구속사적인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내가 이 한정된 시간, 우리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퍼즐로 내가 귀하게 내 인생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재앙의 그 심판의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걸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 이제 내리막 곡선을 걷고 있는 것도 기도와 비례한다고 봐요, 저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기도에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그런데 그 기도가 왜 사라졌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시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예, 시대가 시대가. 예,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고난과 핍박이 당장에는 힘들어도 우리 영적으로 더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살면 몸이 편하긴 하겠죠. 육체적으로는 편할 거예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성도들은 7, 80년대 성도들은 기도원으로 가고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힘든 순간마다. 더 힘들죠. 더 힘들게 살고 더 바쁘게 살고 더 하루하루 그냥 먹는 거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새벽에 더 잠을 못 자면서 그 새벽에 추운 그 마룻바닥에 가서 방석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 그 아이들 어린애들 이 보재기로 감싸고 교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 기도하는 분들이 그 시대는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김없이 가감없이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얘기를 해놓으면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마음의 평화를 갖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기도라는 게 또 어느 정도는 지금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아래고 구하는 것도 한 일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기도라는 거. 예,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뭐 내가 꼭 바라는 거 그런 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미에는 그러죠. 내 뜻대로 맙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호소를 할 때는 네, 그렇죠. 간절함으로 그 과부의 강청하면서 떼 쓰듯이 강청함으로써 기도했던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예. 근데 이제 그런 강청함이, 간절함이 절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절박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형편이 여유롭고 이러면 절박함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거 아니면 전 죽어요.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강청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강청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해주거나 말거나 뭐 안 해줘도 뭐 그냥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태도는 바른 기도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도 얘기했죠. 바알에 강팍해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강팍해 하는 그런 느낌까지, 뉘앙스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끝까지 보여주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피재앙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한 거로 해가지고 아유 가 보냈다면 10가지 안 갔잖아요. 10번째 재앙까지. 그러나 그가 강팍해,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자기 아들 죽었을 때 비로소 이제 두 손 든 거죠. 그리고도 보내고 나서 그냥 안 보내잖아요. 추적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가잖아요. 끝까지 압박하는 거지. 싸우는 거지,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 속에는 그만큼 바로가 강팍하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군대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강대국의 애굽의 왕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이거 우리 홍해바다 건널 때 어땠을 거예요. 그 뭐 영화를 보면 진짜 그 성경에도 물벽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니메이션 거기에 보면 번쩍하면서 고래가 옆에 지나가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대장관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 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역시 이 나팔 재앙이라든가 뭐 인이라든가 접시 재앙 속에서도 그 주권적으로 그거를 행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권세를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물론 그 재앙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고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재앙은 죄인들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교회도 물론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출애굽에서의 그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리고 악인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재앙 가운데. 그래서 접시 재앙은 더 강한 점진적인 재앙으로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치러서 아예 사탄의 세력들을 불못으로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을 하게 함으로, 이제 20장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승리의, 천상에서의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재앙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연구 질문은 9장을 읽어보시고 두 가지,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불게 됐을 때 일어났던 재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9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